요즘 성공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계열사들에게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좀 가능성이 더 보이고 이윤을 더 낼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별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기업들은 가차없이 그 회사를 없애버립니다. 이러한 경영자들의 투자 전략은 시대와 환경과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영자들의 생각이 잘 맞아떨어지면 큰 돈을 벌어서 이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만약에 이런 경영자들의 생각이 잘못 맞아떨어져 가지고 생각한 만큼 이윤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손해가 나게 될 때에는 그 기업 자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어떤 재능을 주실 때에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적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사람들을 다 다르게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불구로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러한 고락의 삶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덩어리는 누가 내시고 귀머거리는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신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누가 내고 가난한 자는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처음에 태어날 때서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재능을 허락해 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느냐? 아닙니다. 차등을 두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할 만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재능을 더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이유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이런 데 재능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개중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어렸을 때 상당한 미래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 내 삶을 돌아보면 그 꿈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꿈꿔왔던 이러한 삶을 그대로 성취하고 오늘 그 꿈속에서 성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학소녀를 꿈꾸며 막 이렇게 시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요즘에 시는 그만두고 진짜 집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한심스러우리 많지 답답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젊은 날을 보냈는데 고작 주일학교 선생님밖에 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능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들의 분량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재능들을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김과 같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일들을 맡기시고 천국의 일들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요즘 이 전문 경영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재능에 따라서 맡기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즘하고 많이 달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시던 그 시대에는요, 주인들이 장사나 아니면 자기 사업,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먼 나라에 여행을 가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오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막 2년도 있다 오고 3년도 있다 오고 이렇게 오랜 시간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비우는 동안에 자기의 집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러한 가업들이 있는데 이 업들을 주인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업에 대한 전권을 종들에게 주어가지고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가업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경영을 해서 더 많이 이윤을 남기고 또 가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청직이 된 이 종들에게 일들을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생각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단 이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과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비유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이 받은 돈이 다 다릅니다. 근데 문화의 비유는 종들이 10명의 종에게 주인이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서 장사를 맡기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죠. 이 두 개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받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받은 재능과 동일하게 받은 이러한 은총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보내졌고 이 세상에 생명들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삽니다. 뭐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생을 살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문화의 비유와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후천적으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달란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고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보이는 재능이냐,
아니면 숨겨진 재능이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가 오늘 우리들의 적성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성품과 맞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옛날에는 달란트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는 도대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마다의 재능,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IQ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안 되거든요. 딴 사람보다 막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하는데도 그 머리 좋은 사람 1시간 하는 것도 못 쫓아가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오는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오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인가? 아니면 이 달란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달란트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에 이 달란트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태어날 때에 가지고 오는 저마다의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한 몸,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육체를 가지고 나와서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남보다 힘이 세가지고 뭐 이런 그 격투 종류의 이런 경기들을 탁월하게 잘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는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러한 사람마다의 어떤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달란트는 누구에게 주시는 달란트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달란트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달란트라.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올 때는 우리가 다 뭘로 오냐면 자연인으로 오거든요. 자연인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연인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믿는 자들에게 또 주시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란트는 우리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오는 어떤 육체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이러한 재능들, 은사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달란트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능력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냐면 성령의 은혜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문벌 좋은 자나 머리 좋은 자, 뭐 이런저런 좋은 거 가진 사람들 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해가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고 성령의 능력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받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 교회 사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져서 이렇게 했다. 왜?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막 만나를 떨어뜨리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모세나 베드로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일인가요? 사람이 무슨 재능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나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 모든 능력을 행함과 그 모든 사역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들이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시작을 합니다. 구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고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게 바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재능들은요, 이게 얼마 못 가서 이 재능들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이 재능들이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이 재능들이 사장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재능, 이 달란트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오는 이러한 재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서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량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질적인, 내적인 이러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안 보이는 것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일단 보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고 내가 남들 앞에 이렇게 뭔가 보여져 가지고 남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이 달란트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달란트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달란트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도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그 달란트를 실행하고 있는 본인도 내가 이 달란트를 잘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 할 때에, 이 달란트로 주님을 봉사한다 할 때에, 오늘 나도 내가 얼만큼 주님의 일에 필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때때로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눈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많이 설교해서 막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이러한 일도 있고, 막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거나 업적을 많이 나타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가지는 생각이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이러기 때문에, 나는 저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에 모자란다, 부족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조금 더 뭘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딴 소리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능들은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변명들이고 다 핑계들일 뿐이지, 이거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예. 모든 것을, everything. 한두 가지만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의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능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lmighty라고 하죠. 전능하다.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 또 내게 주시는 재능들,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나타나지 않고 그 업적이나 그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러한 분량의 달란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충분한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대단한 일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 뭐 병자도 고치시고 뭐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고 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이랬으니까 와 대단하다, 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 가지고, 정말 그 무한한 능력 가지고 뭘 못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도대체? 큰 나라를 이루어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엄청난 어떤 사역을 해도 하실 분인데 도대체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리저리 댕기시면서 그들과 말씀 나누시고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가르치시는 그 일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조금 더 뽐때 나는, 좀 더 멋있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보면 너무 평범해. 책 한 권도 안 쓰고 갔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가지신 그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생각하면 좀 한심스러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에 집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뜻, 거기에 집중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일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딴 섬에서 이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통 사람들은 그 섬에 등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누가 거기에서 등대지기를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그 섬에 등대를 만든 이유는 그 섬이요, 이 육지로 들어오는 배들이 그 섬에 있는 등대가 아니면 좌초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에 등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등대지기는 뭘 하냐면 매일 밤 그곳에 나아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뭐 하냐면 그 등대에 불을 켜는 그 사명을 365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지루하고 한심스러운 일 같고 등대지기 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심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등대지기가 불을 피지 않으면 배들이 파선을 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배들이나 생명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교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맡기신 일인가? 하는 그 일이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외딴 섬에 던져진 등대지기와 같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칭찬과 똑같은 칭찬이 바로 이 등대지기에게도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내가 하기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띄워 맡기시는 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맡기시면 참 좋을 텐데. 한번 이사야하고 요나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이사야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요, 그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복받쳐 올랐어요. 내가 주님을 보고 이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서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사야의 생각과는 달리 별로 이사야가요, 이룬 결과가 없어요. 반면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도 싫다고, 자기는 정말 다른 건 다 해도 이 일만큼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놈 끝까지 가서 물고기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니누의 앞바다 갖다 토하기까지 하시면서 그 하기 싫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그 요나를 불러다가 거기에다 갖다 토쳐내고 이 요나가요 3일 동안 해야 되는 이 사역을 하루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들을까 봐. 그렇게 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거 뭐냔 말이죠. 이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이사야 같이 그 마음이 막 불타고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런 사람한테 이런 걸 좀 주시고, 이 싫어하는, 이 도망댕기는 이 요나한테는 저 이사야의 결과 같은 것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신묘막집한 것은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생각을 할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달란트를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이 달란트를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이 달란트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나 개인에게 달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요나처럼 막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 이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원리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 달란트는 세 사람이 받았는데 이 달란트의 결과를 놓고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요. 결국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막 정죄하고 나쁜 놈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욕할 처지는 아니에요. 이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기 전부터 나는 주인이 내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아니면 주인이 내게 뭘 명하실 때에 이 명령을 잘 수행하고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쨌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뭘 해서 뭘 할까? 이런 지체함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돈 주니까, 이 달란트를 주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일에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분류의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를 했을 때에 그때의 시장 경제가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가서 아무 데다나 가가지고선 투자하고 거기에 응당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좋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좌판만 펴놓으면 장사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당시의 시장이 별로 밝지를 않았어요. 장사를 하면 이익은 그만두고 원금조차 날릴 수 있는 이러한 상당히 안 좋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시장을 쫙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딱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은 뭐예요? 딱 원금 날려먹기 좋은 이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닌데 주인의 돈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것까지 날려먹으면 이 다음에 주인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해서 그는 장사하기를 어쨌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서 이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생각이 엄청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이 명령했던 그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생각한 그 당시의 처지,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 처지, 내 상황,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꾸만 그 명령을 부정하고 미루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상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 능력, 내 노력, 내 머리가 아니고 주님의 일에 순종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 보이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그 사명을 들고 순종해 가는 자에게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결국 이 달란트의 비유에 두 사람을 이렇게 확 갈랐던 이러한 큰 차이는 뭐냐면 두 사람은 가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돌아온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었다가 이제 가져왔으니 이것을 받으소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럴 소양이었다면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이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어려운 이러한 우리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현실들이 있죠. 특히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러한 영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우리들에게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말 마음을 가로막는 이러한 답답한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거 맞습니다. 결국 이 천국 비유로서 주신 달란트 비유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들이 어떠한 믿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셨던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과 동일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요,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 아주 그냥 제 마음을 막 흔드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종들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쪽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쪽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그 보면은요,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서로를 보완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착한 종이 누구예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은 착한 종이에요. 근데 착한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참 착하구나.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착함은요, 선함이에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goodness. 그러니까 옳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이시라 할 때의 그 선이에요. 이런 자들, 충성된 자는요, 바로 그 착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은요, 악한 종이에요. 그 악한 종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불이에요, 이불. 뭐요? 악마예요, 악마. 그 저는요,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게으르면 뭐 된다? 예. 그렇게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과는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잘못해가지고 3달란트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됨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돈을 날려먹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명에 얼만큼 충성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충성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거예요. 네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인과 똑같은 영광, 주인과 똑같은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그 상급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은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말고요, 제가 목회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전에 보면, 목사님 저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그래도 여기 나오는 종은 1달란트라도 받았지요. 저는요 1달란트도 없어요. 저는 0달란트인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할 말이 없어.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달란트는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계시고, 내 안에 그 생명을 보양하기 위해서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 그리고 뭐라도 안 받았대요. 뭐가 0달란트예요? 아니, 그 귀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0달란트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받는 평가가 아닙니다. 천국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등수맥에서 받는 이러한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개개인들을 향해서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정말 이거 해서 뭐가 남나 싶은 이러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내댈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주셨던 이 종들과 함께 똑같은 영광, 똑같은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런 5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한 이러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